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통해서 이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을 인식하고 처음으로 인지하고 이제 배우게 되죠. 그러고서 이제 17장에서 이제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인데 17장 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르비딤에서 나온 물 사건. 이것을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은요. 반석으로부터 나오는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자, 왜 이게 이 반석에서 나오는 그 물이 왜 그리스도여야 되는지 한번 봅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 그대로 행하니라. 그래서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요 말이 아주 17장 7절에 이 말이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 말이 뭘까요? 이 백성들이, 이 패역한 백성들이 전에 쓴물을 단물 만들었잖아요. 아직 하나님이 진짜 계시나 안 계시나 우리 한번 시험해 볼까?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시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기가 막혔겠죠. 근데요, 이 르비딤에서 이 물이 나온 이 사건을요, 우리는 반석에서 물이 쳤으니까 그냥 물이 나왔구나 이렇게만 쉽게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그 모세가 쳤다고 생각하는 그 반석이 돌이 아주 크대요. 전 직접 보지 못했는데 크긴 큰데 지금 인구가 몇 명이에요? 200만에서 240만이에요. 그죠? 어떤 사람 200만, 어떤 사람 240만이라고 그래요. 그 정도 되는 사람이 지금 목이 또 마른 상태잖아요. 그 목마른 상태에서 해갈을 하도록 충분히 마시려면은 2리터의 물이 필요하대요. 한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 2리터 정도의 물이 필요한데 지금 그렇게 하려면 1분당 한 3톤씩 정도 물이 콸콸콸 쏟아져 나와야 된대요. 이게 사람들이 이제 그 자유주의학자들이 이런 걸 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이렇게 이제 막 얘기하는 거죠. 그런 이 근거로서 이걸 제시합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이게 다 거짓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반석으로부터 나오는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신령한 음료래요. 그 반석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자, 그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본다면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몇 명만 구원할 수 있나요? 뭐 신천지가 말하듯이 14만 4천 명만 구원하고 마나요?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셨다는 걸 아는 사람은 다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분명히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 이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건 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 자유주의학자들 다 그 속에는 다 악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7절에서 이들이 여호와의 임재를 시험했다는 그런 패역한 이 나쁜 못된 이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고 데리고 가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17장 8절에서 16절까지가요. 아말렉과의 전투거든요. 이때 이제 모세가 하늘을 향해 손을 들었을 때 여호와의 보좌, 이게 손을 들으면은 아말렉과의 전쟁이 이겼어요. 이때 이제 전쟁터에 나가 있는 사람은 여호수아였죠. 근데 모세가 팔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리면 이 아말렉 전투에 지는 거예요. 그걸 보다 못해서 아론과 훌이 이렇게 손을 받쳐서 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냐면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거는 원어상을 해석을 했을 때는 이게 여호와의 보좌에 닿으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기도가 여호와의 보좌에 상달되면 이런 뜻이에요. 이 얼마나 기도의 힘이 큰지를 얘기를 해줍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이 저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를 해주신다 그래서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그죠? 그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뭐 형제 자매가 막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막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형제 자매를 위해 기도하는 그 자체가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면 하나님께서 그 형제가 이 땅에서 넘어지지 않고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아말렉과의 전투를 통해서 그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모세의 손이 보좌에 하나님의 보좌에 닿으면 또 내려온다는 것은 보좌에서 떨어지면 졌다는 거예요. 이 기도의 중요성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이거는 승리의 하나님, 승리의 깃발 이런 뜻이에요. 니시라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그럽니다. 자, 그래서 이제 17장까지 이제 광야에서 이 일을 얘기를 하는데 18장도 광야에서 일이에요. 그런데 조금 상황이 다른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18장에서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했거든요. 이 이드로는 이방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이 광야에 와서 모세로부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듣습니다. 듣고서 그가 이 제사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 제사에 참여하고 그 음식을 같이 나눠 먹습니다. 그 제사를 지내고 같이 음식을 나눠 먹는다는 것은요, 그 제사에 참여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옛날에 우리가 시골에서 제사 지내면 꼭 그 그죠? 우상숭배인데 그 제사를 지내고서 그 동네 사람들한테 그 음식을 나눠요. 그랬던 기억 나지 않으세요? 저는 시골에서 엄마가 늘 막 이웃 동네 그걸 누구 집에 갖다 주고 꼭 어르신들인데 다 갖다 주라고 그랬거든요. 한 20집 정도 이렇게 갖다 날랐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제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해서 우리 잠깐 서두에 봅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 이방 종교죠.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이 이드로가 그걸 다 듣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선교입니다. 그죠? 그랬더니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장인어른이 이제 아내랑 그 아이들 데리고 왔어요.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네 장인 나 이드로가 네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네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기뻐했대요.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거 고백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이건 완전 예배입니다. 예물까지 가져와서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모세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었대요. 이게 개종의 의미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 이드로가 17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서 도왔다면은 이제 18장 이 부분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워서 돕는 것을 보십니다. 그것도 또 이방인을 들어서 지금 사용하시는데요. 13절에 이제 보면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네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곁에 서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옵니다. 그러니까 이 광경을 보고서 모세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뭘 얘기합니까? 50부장, 70장 이런 제도를 세우게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실 수 있는데, 그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사람을 통해서 하시길 원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지금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도 맺기 전에 이방에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침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나 안 듣나를 시험해 가면서 그들을 도우시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방 제사장 이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또 뭘 말씀하시고자 하면요, 하나님은 지금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그들을 택하여서 이끌고 가는 하나님이시지만 꼭 나는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해서 내가 구원을 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내가 구원할 자가 있고 이방인들도 다 내게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하심이 여기에도 지금 숨겨져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드로의 말대로 50부장, 70부장 그 제도를 세워서 50부장과 10부장,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이제 지금 여기 18장 이 부분에서요, 이드로가 이렇게 가는 것이 사실은 이게 이후의 일이라고 많이들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시내산에서 이제 언약을 맺는 그 일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친히 가르침으로 도우시기도 하시지만 사람을 통해서도 돕는다는 것, 이방인에 대한 구원의 길도 열려 있음을 보아주는 이 전반적인 서론과 같이 광야에서의 그 일을 일단락을
딱 이렇게 짚고서 이제 19장에서 시내산에서의 그 일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일단락을 짚는 그 차원에서 원래는 그 후에 있었던 일일 것이다. 이 이드로의 이 도우는 이 일은요. 그렇게 많이들 해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장부터가 시내산에서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 전체 모세오경 본문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요. 출애굽기 19장부터 해서 민수기 10장까지 가요. 이게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10장까지 거기에 그 사이사이에 율법 집합군이 여러 개 나옵니다. 지금 19장 1절부터는 이제 이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한번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럽니다. 이제 3개월이 되었을 때 이때는 아직 십계명도 받기 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개월이 됐을 때 시내산, 시내 광야에 이들은 이제 시내산 밑에 시내 광야에 이제 다 온 거죠.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그럽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19장 3절부터 6절까지는 외워야 되는 얘기인데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모세의 첫 등정이죠. 지금 시내산 처음 올라갑니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게 5절 6절 외워야 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7절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합니다. 이렇게 다 행하겠다고 그렇게 하겠다 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네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이제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제 듣게 하시겠다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고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첫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미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첫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크게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다 떱니다 지금. 하나님의 현현을 목격한 인생은 두려워 떱니다. 이게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도 나옵니다.
빽빽한 구름은 마태복음 17장 5절의 변화산 사건에서도 보이죠.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1절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계시록 11장 19절, 그 다음 사도행전 1장 9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이게 세 번째 등정입니다. 3일째도 하고 세 번째 등정.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은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은 구약의 축이라고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처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서 출애굽시켜서 이들을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는 가장 큰 이유가 그들이 거룩한 백성으로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제사장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화목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다리 역할을 해주길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말을 잘 안 듣잖아요. 그래서 5절에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미 다 보여줬잖아요. 그죠? 최대 강국을 치면서 다 보여줬어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은 이거는 어떻게 되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잘 듣는다는 이 청종이라는 이 의미가요. 잘 듣는다는 게 뭐냐. 듣고서 안 해버리면 그건 청종이 아니에요. 그죠? 안 들은 거예요. 잘 듣는다는 것은 지키는 거예요. 다 깨닫고 제대로 듣고 이해하고 행하는 것까지가 청종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가장 잘못된 행동으로 말씀하시는 게 청종이거든요. 그 사무엘상 15장에서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 이게 그 사울이 버림받은 가장 큰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네가 내 말 안 들으니까 나도 네 말 안 들어.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우림으로도 둠밈으로도 보여주지 않으니까 이 사울이 누굴 찾아갑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잖아요. 그런가 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경청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한 자로서 인정받았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소중히 여겼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26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레위기 26장 27절에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그러니까 그렇게 좋지 못한 그 형편에 처해서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 청종하지 않았대요. 시편 81편 13절에는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었다면 그들이 그리고 또 들었는데 만약에 제대로 못 알아들었다면 하나님께 한 번 더 여쭤봤으면 그런 죄를 범했을까요? 과연 그 뱀이 그렇게 꼬실 때 하와도 알고 있었잖아요. 아담한테 들어가지고. 그러면 진짜 그렇게 말했어? 하나님은 이렇게 말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다시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하나님 뱀이요 이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말한 거 아니? 하나님은 이런 뜻 아니에요? 왜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한 번만 여쭤봤으면 하나님께서 그 바로 잡아주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바로 그거거든요.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이거는 그냥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필요한 거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모르면 물어보면 돼요.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답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내 맘대로 그냥 난 기도해도 소용없어. 내가 하나님께 뭐 기도해도 하나님 내 말 듣는지 안 듣는지 그냥 생전 난 기도 응답도 안 되고 그러니까 나 기도 안 해.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경우 너무 많다는 거. 대부분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러 갔을 때 새벽에도 막 열심히 자기 말만 다다다다닥 하고서 다 끝나자마자 탁 가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렇다면 자기 할 말만 하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이사이에도 하나님 마음을 주시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고 그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을 이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머무는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내게 어떻게 응답을 하시는지, 때로는 어떤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을 찾아서 보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일을 물어보는데 평안한 마음을 주셔서 또 그 일을 하는데 이게 평안하게 진행할 수도 있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응답하시고 또 그렇게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러 방법으로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대요. 세큘라 보석이죠. 보석 중에 많은 보석 중 내 마음에 드는 것이 세큘라예요. 그래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19장에서는 이제 체크할 부분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율법을 주시려고 생각하셨던 게 아니고요. 우리한테 족쇄처럼 너 이래야 돼. 이건 안 돼. 이럴 땐 너 이래야 돼. 막 이런 거를 미리 막 이래 주시고 싶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 함께 이렇게 이야기하길 원했어요. 하나님께서 물어보면은 다 대답하고 이렇게 함께 하기를 원하셨는데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라가길 그들이 두려워서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처음 이제 임해서 이들에게 만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은 얼마나 기대감을 가지고 처음으로 내 백성들과 얘기하고 싶어서 3일 동안 정결하게 하고 그렇게 나오라고 했는데 이들이 거부하니까 이제 모세만 가게 되고 그래서 이들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막 규례를 주십니다. 이들이 만날 장소가 필요하게 된 거죠. 그리고 여기 거룩한 백성이 되며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이요. 되며 되리라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는 번역을 했지만
따로따로인 것처럼 그렇지만 히브리어에는요, 대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 이거는 하나예요. 거룩한 백성이 돼야만이,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잖아요. 거룩한 백성이 돼야만이 이 제사장 나라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킬 법도,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레위기에서 이제 그 법도들을 소개하게 되죠. 세상의 많은 나라들 가운데 특별히 땅도 없고 지도자도 없는 나라를 인도해 내어서 땅과 법과 지도자를 주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십니다. 그죠? 그 나라를 통해 세상 나라가 다 복을 받고 돌아오기를 원하셨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처럼 만민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택하시고 인도하셨는데 이스라엘이 참 순종을 안 합니다. 그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말씀하십니다. 멸망시킨다고. 다른 나라에 끌려간다고. 그것이 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다 계속 다시 또 기억하도록 외치거든요. 멸망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나라 하나님을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되겠죠. 끌려가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오늘날로 적용을 하자면요. 우리 많은 교회 건물 교회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잘 듣지 않고 정종하지 않으면 듣고 순종하는 거 하지 않으면 우리로 인해서 아직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돌아와야 되는데 다른 사람도 지금 못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교회가 돼서 흩어져야 한다는 게 우리 교회가 너무나 잘하고 있는데도 그게 아직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이방인 미디안 제사장 이야기를 그렇게 18장 전체에 걸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을까요? 이 미디안 제사장이 처음 와서 첫 절이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부터 어떻게 행했는지 그거를 모세에게 들었다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듣고 그가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말을 했잖아요. 아까 읽어드렸을 때. 그러면서 막 번제물, 막 제물, 예물까지 드려서 온전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먹습니다. 완전한 개종이에요. 그게. 그렇게 선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를 우리 입술로 자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행한 역사가 어떤 무슨 내 삶 속의 간증거리가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이 성경에 이 모든 것을 다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죠? 성경에 창세기부터서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몇천 년 전에 하셨던 말씀, 몇백 년 전에 하셨던 말씀, 이 말씀이 다 이루어진 것들이 다 증거들이 다 있어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역사를 전할 때 그들이 듣고 돌아오고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예배드리고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이 구약의 이야기는요. 인간은 모두 타락하고 천하 만민이 흔들리는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의 주권하심이 나타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인간이 살 길임을 알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최강국 아수르가 하나님을 조롱할 때 기억하시죠? 남유다의 그 히스기야 왕이 그죠? 얼마나 벌벌 떨 때인데 힘도 없고 그때 아수르가 막 와서 산헤립이 와서 조롱하잖아요. 그때 막 써서 그걸 막 낭독해서 읽으니까 히브리 말로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더 읽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 전에다 올려놓고 막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하나님께서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다 쳐 죽입니다. 그죠? 그걸 이제 아수르가 강대국이었으니까 그걸로 인해서 아수르 사람뿐만 아니라 그 이후부터 아수르가 많이 쇠퇴합니다. 그죠? 이제 자기
이제 나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됩니다. 그 이후로 아수르가 다시는 쳐들어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아수르가 멸망당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계속 이스라엘은 정신 못 차리고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레위기에서 예언했던 것처럼. 그리고 또 이방 나라가 또 하나님을 알게 됐던 일 기억하시죠? 또 여호사밧 왕 당시에 그 아람이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밧 왕이 정말 그때 힘이 없고 막 두려웠는데 찬양대를 조직하잖아요. 사람들 쫙 줄 세워가지고 다 그 찬양 가운 쫙 입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때 그들이 다 물러갑니다.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시죠. 그리고 엘리사 시대 때 이방 그 나라 아람 장군 아람이네 계속 아람 장군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그죠. 엘리사를 찾아왔는데 기껏 엘리사가 하는 말이 뭐였어요? 요단강물에 7번 씻으라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에는 이보다 더 좋은 물이 있는데 막 그렇게 가려고 했을 때 그 나아만의 장군이 그래도 장군님 그 한번 그래도 해보는 거 어때요? 하고 그렇게 권했을 때 그랬을 때 이제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이 확 고침을 받잖아요. 이건 바로 순종을 통해서거든요. 순종했기 때문에. 만약에 6번만 씻을 때까지도 아직 안 나왔어. 거기서 포기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끝까지 순종함으로 7번. 이거 온전한 순종입니다. 7자는 성경에서 7은. 그랬을 때 그 복을 받은 것을 또 많은 이방 나라가 알게 됐고 나만 장군이 계속 자기 나라 가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는 어땠나요? 사마리아 정말 그죠. 사마리아 하면은 그 혼혈족들이라고 해서 유다 사람들은 사람으로 여기지도 않았죠. 그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계기가 되잖아요. 예수님이 거기서 더 머물렀다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잖아요. 그래서 왜 우리 사도행전에서 제일 먼저 빌립이 어디로 가나요? 사마리아로 먼저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돌아온 줄 몰라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글을 우리가 쭉 보면 성경은 나 한 사람,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복된 것이라고 절대 말씀하지 않으세요.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높임을 받을 수 있는가. 그 다음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걸 곳곳에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정말 복 받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나로 인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에게 먼저는 나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이 말씀을 제대로 알아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역사하셨던 일들을 또 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자, 이제 20장이 10계명인데요.